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잘 아시는 말씀 다윗의 시 시편 23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전절을 찾으시면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다 찾으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그럼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그 입술로 고백한 이 시편 23편이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사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23편 익히 들어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혹시 외우시는 분 계십니까? 이거 짧은 장인데 한번 지금 일어서서 외워보시면 이제 참 안 됩니까? 외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우, 그래요. 저요. 이름이 저요십니까? 이부인 권사님 외우신대요. 또 우리 한번 이 시편 23편 말씀은 외우고 다니시면 내 입술에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른 세상 노래 말로 입으로 이렇게 다른 말 할 시간에 이런 것들을 가만히 읊조리면서 운전할 때도 그러면은 아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아주 다윗과 같은 그 심령을 주실 만한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보통 우리가 신뢰의 시라고 해요. 신뢰의 시. 신뢰의 시인데 그 학자분들이나 많은 연구하신 분들이 다윗의 시, 여러분의 시, 여러 사람들의 시를 다 살펴보아도 이 시편 23편만큼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고 신뢰한 시는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제일로 아름답게 여겨지는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그리고 찬양의 가사로도 아주 많이 쓰여진 곡이 23편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들도 검색해 보시면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서 제가 좀 주제로 뽑은 것은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서 부족함이라는 뜻입니다. 부족함. 이 부족함이란 말이 우리 히브리어로 헤세르라고도 하고 하세르라고 하는데 본 의미는 지금은 좀 재물이 없는 가난한 이렇게도 의미를 하지만 사실상은 이렇게 홍수가 났을 때 물이 가득 찼잖아요. 홍수가 나면 그러면서 점점 아이고 물이 언제 빠질까, 우리 돈 다 잡겠네 이러면서 이부인 권사님이 쳐다보고 계시는데 홍수물이 조금씩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감소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범람했을 때 물이 줄어든 상태를 하세르라고 해서 부족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항상 갖고 있었던 것들이 점점 주는 걸 부족함이라고 합니다. 재물도 줄고 건강도 악화되고 나이도 먹어서 이제 정신도 막 희미해지고 그런 상태를 이 부족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 23편은 학자들별로 좀 분분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젊을 때 지은 시다, 다윗이 목자 생활을 할 때 비유를 들어서 지은 시다라는 분도 있고, 근데 대다수의 학자분들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노년기에 지었던 시가 아마 이걸 거다. 그러면서 그 노년의 삶을 지나 보니 하나님밖에 없더라라는 것을 고백한 시가 바로 23편이라고 보통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부족함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결핍을 의미합니다. 결핍이라는 것들은 꼭 필요한데 없는 것을 결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철분이 부족한 분들은 어떨까요? 철분이 부족한 분들은 좀 어지럽고 그래요. 몸도 약하고. 그래서 임산부들 아기 낳고 나면 철분제 꼭 드시잖아요. 저희 사모는 6번을 먹었습니다.
6통을 먹었어요. 6통을 많이 먹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커진 것 같아요. 많이 먹어가지고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집에서 뭐라 하시고 여기서는 뭐라 하지 마세요. 이렇게 영양소가 결핍이 되면 뭐 어지럽기도 하고, 저도 한때는 지금 몸무게가 76kg가 나가는데 한때는 50kg도 채 갓 넘어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부족해가지고 앉았다 갑자기 일어나면 기립성 저혈압으로 팍 쓰러져가지고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게 결핍이 있으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음식물을 먹었는데 영양 흡수를 못 한다든지, 그럼 우리 몸은 병이 나고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핍이란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또 과해서도 절대 좋은 게 아니죠. 당이 과하고 당이 없으면 아침에 힘들고 저혈당이 오고 쇼크가 오고, 당이 너무 많으면 또 어렵고 조절이 안 되고 각종 합병증에 시달립니다. 이렇게 결핍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좋게도 하면서 안 좋게도 하는 게 결핍인데, 우리 인간이 왜 결핍을 느끼게 되었나를 학자들이 또 연구를 했어요. 우리 학자분들은 참 쓸데없는 연구를 잘 하십니다. 왜 결핍이 됐을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에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 진짜 4살 4살 하고 살아가던 그 인간이었어요. 하나님하고도 막 반말도 하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써 우리 인간의 유전자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유전자적으로 그 버림받은 그 추억에 대한 공포심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막 누군가를 찾으려 하고 누굴 만나려 하고 인간끼리 어울리려 하고 이런 사건들이 그 뒤부터 막 이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다 하는 이런 사건들이. 그래서 우리 인간에는 그런 결핍이 있다라고 해요. 애정 결핍, 뭐 사랑 결핍, 무슨 뭐 엄마에 대한 애정, 뭐 부부간의 애정, 그다음에 자녀간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결핍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결핍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결핍된 것이 무엇인지. 혹시 우리 자녀를 두고 잘 양육하고 계신 분들, 저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결핍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100%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생각은 누구도 못 하실 거예요. 저도 못 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죄된 인간이 죄된 인간을 가르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 삶 속에서 결핍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아야 됩니다. 폭력성이 강한 아이들, 남의 거를 훔치려 하는 아이들, 누구를 해하려는 아이들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결핍된 관계에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부부간의 결핍이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제 친구의 부인도 결국에는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아파트에서 목을 매서 자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조사하러 간 친구가 또 우리 친구였습니다. 참 가슴 아픈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부부간에도 결핍이 있으면 극단적인 삶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주십니다. 꼭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간 자든지 나중 갈 우리라든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지금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이것을? 자, 우리 레위기 예레미야 44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누구신지 잘 아시죠? 예레미야. 세상적인 것과 지금 하나님의 것을 제가 구분지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요시야 때부터 해서 5명의 왕을 모셨던 자입니다. 시드기야까지.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왕인데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586년에 결국에는 망해버리고, 시드기야는 눈까지 뽑히지만 그 전에 또 자기 아들이 죽는 장면을 거기서 목도하는 그런 일까지 겪었던 게 바로 시드기야인데, 그 시드기야 왕까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 게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가 주구장창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짓지 마십시오. 공평한 사회를 이루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십시오. 우상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이집트에 기대어서 바벨론과 대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미국에 아니면 중국에 뭐 어디에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더욱더 강대국을 막 대적하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칫하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처참하게 멸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회복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외친 단어가 회개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왜 이런 말을 예레미야는 할 수 있었냐면 요시야 왕 때부터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보고 선지자 활동을 한 자가 바로 예레미야이기 때문입니다. 약 한 50년간을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3대 선왕 아시죠?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가 요시야입니다. 성경에서 3대 선왕을 이렇게 이 선왕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시켰던, 리바이벌 시켰던 그런 의미가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그걸 다 예레미야는 보고 자랍니다. 그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에는 나락으로 치닫습니다. 근데 거기 44장 말쯤에 보면은 이런 절이 있습니다. 44장에 보면은, 잠시만요, 제가 이걸 바꿔놨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레미야가 한 말일까요? 예레미야 말을 듣고 있던 백성들이 한 말일까요? 권사님 손 드셨는데 머리 긁는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손 드신 줄 알았어요. 이거는 예레미야가 막 선포를 하니까 예레미야 말을 듣고 있던 백성들이 한 말입니다. 이걸 다시 풀어보자면 무슨 말이냐면, 너 미친 소리 하지 마. 오늘 목사님 설교 가운데 첫 글자가 미친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나왔어요. 전도할 때 말 그대로 똑같았습니다.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정신 나간 놈이네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결국엔 이집트에 끌려갔다가 하면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분이 예레미야인데, 미친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상황을 봐. 우리가 이집트에서 건너온 바알, 아세라, 몰레, 그 다음에 1월 성신들을 섬기고 하늘의 신을 숭배할 때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멸망했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를 하고 회개하라고 하냐? 우상을 섬길 때는 잘 살았어. 정신이 나간 인간이구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전부터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을 범하고 공평한 사회를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멸망할 거다 얘기했더니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고 사는 삶의 문제로만 하나님을 판단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간의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자들인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또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섬기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분들이 얘기했던 결핍이란 건 말 그대로 무엇이냐면, 먹을 거, 쓸 거, 입을 거,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이 바로 이분들에겐 결핍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먹을 게 없어. 내 친구 BM 횡불 타고 왔어. 나는 타야 되는데. 공용이니까 방송에 나갑니까? 방송에 나가면 안 되니까 광고료도 안 받는 거니까 광고하면 안 돼요. 나는 틱콩을 타고 다니는데 그러면서 비교를 하고. 저희 동네에도 가면은 비싼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군산도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6억 7억짜리도 있어요. 근데 그 앞에 가면 LH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는 임대 아파트입니다. 10년 임대. 비싼 동에 사는 분들이 LH 분들을 무시해요. 그렇죠. 주여가 바로 나오죠. 우리 기독교인 중에 지금 그런 분들은 절대 없이라 생각이 됩니다. 비싼 동에 있으면서 LH 것들 이러고 계신 분은 하나님한테 벼락 맞아요. 벼락 맞는 확률이 28만 분의 1이래요. 28만 명 중에 한 분 벼락 맞을 수도 있으니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그런 자를 복되다 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들로 기준을 갖는 기독교인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이 가니까 빨리 지나갈게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결핍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결핍?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지 못한 걸 결핍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그리고 고린도,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도 너희들이 부족한 것을 내가 채우니라 했을 때 너희들이 돈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건강이 부족하니까 내가 채워주마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남겨놓고 가신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남겨놓고 가셨대요. 고난을 그분이 다 해결하고 간 게 아니라 남겨놓으셨대요. 왜냐? 우리 목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받았기에 이제 부족함이 그걸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늘의 영광. 우리 거기 말씀 있으시죠? 그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막 삼층천도 보고 오고 신비한 걸 겪어왔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내 몸에 가시가 있어. 근데 내가 그거를 3번이나 간구했는데 안 들어주시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내가 읽어줄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또 우리가 약해 보여야 우리가 아파야 의사가 와서 치료를 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약함을 고백하고 나는 약한 자요 이거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빈 부분들을 싹 메꾸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거기서 온전하게라는 말이 온전하게라는 말이 헬라어로 번역된 뜻이 내가 지탐한 건물을 딱 완성시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다가 못한 거를 하나님이 딱 이루어준다. 그게 온전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는 결핍. 첫째로 돈입니까? 아닙니까? 돈? 그래요? 그럼 교회에다 다 바치십시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못 바치시는 것 같은데. 건강입니까? 그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서 몸이 가루가 될 또 일하십시오. 그렇게 못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부족함이란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함을 채워야 될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 바로 결핍을 보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니 너희는 이 땅에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도 꿈꾸고 있고 교회 건축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돈이 없어 뭐가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는지. 오늘 23편의 다윗처럼 이건 일방적인 시입니다. 일방적인 시. 하나님의 마음은 없어요. 일방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이 선포해놔 버리니까 여호와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야, 왜 선포? 네가 선포해갖고 내가 네 여호와 될 수밖에 없잖아.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시는 그냥 막 강구하세요. 선포하십시오. 그게 오늘 낮 예배 때 목사님 설교하셨던 강건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혹시 영상 준비됐습니까? 영상 좀 한번 틀어주십시오. 3분짜리 영상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Okay. Daddy is the sweetest daddy in the world. Daddy is the most handsome, the smartest, the most clever, the kindest. He is my Superman. Daddy wants me to do well at school. Daddy is just great, but he lies. He lies about having a job. He lies about having money. He lies that he's not tired.
He lies that he is not hungry. He lies that we have everything. He lies about his happiness. He lies because of me. 자, 영상을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건데 이 영상이 오늘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자녀를 키우려 합니다. 오늘 시편의 이 저자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거를 잘 알았던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하나님이 세운 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또 6일간의 삶을 살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